여러분 어떤 서신, 편지를 보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내용들을 쓰게 되죠. 뭐 너를 사랑하는 아무아무개가 뭐 당신을 존경하는 누구누구가 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 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 서머나 교회,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차례인데, 버가모 교회에 보낼 때 주님이 뭐라고 보내셨는지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뭐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이르되 이렇게 표현한다면 뭔가 와 되게 좋은 말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에도 주님이 그 검을 입에 갖고 계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한다라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밝히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니다. 좀 뭔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 성경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여러 로마 시대의 정치인들,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고 모든 판결을 내리는 모든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그의 권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항상 차고 다녔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검이었죠. 날선 검이었어요. 그러니 그 검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 다 이 권력 앞에 무릎 꿇어라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제국을 통치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도시마다 또 따로 지도하는 총독들도 있었는데, 총독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권력자로서 칼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통치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당신들의 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목숨도 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력 앞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인이라서 박해를 받았거든요.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도 그렇고 많은 온갖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힘에 의해서 너희가 패배할 수 없다.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저들의 권력, 저들의 힘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생과 사를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들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봐.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저 황제의 칼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날선검을 가지신 이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탄의 권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탄의 권좌를 속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막 떼를 지어서 뭐 몰려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연상이 되는데요.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도시라는 곳은 정말로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딱 직감할 수 있겠죠. 와, 이들이 살았던 환경이, 이들이 당면한 어떤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로 극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어떤 시험 속에 너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라주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너가 정말로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그 시간들 속에 견디고 버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칭찬하시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너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았대요. 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 교회의 대표적으로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성을 띤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이 버가모라는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대표성을 띠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서요, 황제 숭배와 우상이 가득했던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러한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 주죠. 박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요, 도시의 정치의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군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요? 사탄의 권자라고 했으니까. 버가모 교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이 영향력들을 누가 끼치고 있냐면 사탄이 끼치고 있다라고,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싸우는 것은 여러분 사람, 몸, 혈과 육, 피와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면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대상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그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만들어가는 대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버가모로 하는 이 곳이, 지역이 약간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신들을 모셔놓는 그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실제로 역사 속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가장 먼저 지었던 최초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곳이었어요. 이 버가모는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뭐 의술의 신이며 지혜와 예술의 신이며 농업과 풍요의 신이며 여러분 많은 그런 신들이 가득 있었던 그런 신들의 여러분 종합 세트가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다른 유혹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앞장섰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순교자까지 나온 이 버가모 교회, 정말로 교회를 탄압하고 여러 가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이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알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발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하다가 거기에서 건져냄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에는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었습니다. 발람과 발락 두 사람 형제가 아니에요. 발시라고 해서 두 사람 형제가 아닌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면서 축복만을 하게 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자기가 축복을 하고 저주를 못하게 되니까 꾀를 내어서 발락 왕에게 다른 이런 꾀를 전해주게 되는데 그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자꾸만 유혹하고 다른 교훈으로, 다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꿰어내는 그런 거짓된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곳 버가모 교회에 그런 교훈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니골라 당이라는 그때 당시 버가모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니골라 당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전복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따르고 슬쩍 양다리를 걸치는 일들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교회도 잘 나와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헌금 생활도 해요. 봉사도 해요. 신앙의 외형적인 면만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무랄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잘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극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절하고 거기에서 경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황제 숭배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우상을 아주 극적으로 크게
뭔가 대단한 범죄하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너에게 이렇게 좋은 신앙이 있고 신앙을 잘 출발했고 순교자들까지도 나온 이런 멋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에게도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주님이 그 온전치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고쳐서 너가 온전한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외형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우리에게 거짓된 진리,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가 빠져 있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색지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유혹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온전치 못한 부분들, 신앙에 타협하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치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가 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 우리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 앞에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붙잡고 있지만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진리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울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고쳐지지 않는 신앙의 타협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계속되는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싸워서 여러분들을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아주 멋진 승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지적을 받았고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작은 것들에서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17절 말씀에 같이 한 번만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감춰졌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말로 아는 사람만 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와 함께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왜 집안에 우환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야,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정말로 복 받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숱하게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로 주와 함께 나눈 그 기쁨, 주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금 힘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소망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감추었던 만나를 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세상의 만나는 우리가 먹으면 그때는 좋지만 잠깐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그게 세상이 주는 만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 모두가 다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누리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만나를 먹고 힘을 내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상이 주는, 세상의 어떤 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만나는 잠깐 먹고 배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하죠.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줄 수는 없어요. 항상 평강을 누리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도 같대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상받는다라는 거 제가 약속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형통, 성공,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다 비껴간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가 되래요. 너 모든 이 고난 내가 다 비껴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주려. 세상이 주는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가 승리하게끔 내가 항상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흰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흰돌을 준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흰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고대의 잔치에, 어떤 잔치의 입장권처럼 사용됐던 것이 흰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풍요와 성공과 건강과 물질, 모든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입장권이 주어진대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준다,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입장권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흰 돌을 주시는데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부끄러워요. 나는 아무개, 이광석 아무개는 자격도 없죠. 못났죠. 약하죠. 늘 쓰러지기만 했죠. 패배자와 같죠. 죄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냐면 새 이름을 주신다.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광석의 이름을 감추시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못남,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승리의 날에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자격 없어요. 부끄러워요. 못났어요. 패배해요. 승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흰돌을 주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서는 거죠. 예수님과 맞먹는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늘 패배만 했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칩니다. 안디바, 여기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아세요.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직접 호명하시면서 내가 너의 충성됨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소망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인생 속에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내적으로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 속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중간에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배고파하는데 그것이 밥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목말라 하는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래요. 왜 목마르고 배가 고프냐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우리의 삶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황제 숭배 이런 큰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작은 염려들 속에서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셨나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대표할 수 있는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의 고난, 그리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주님을 높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바른 진리를 정말로 붙잡고 있습니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다른 세상이 주는 어떤 부차적인 것들의 은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과 이 세상에 주는 축복들, 이것을 우리가 쫓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바처럼 여러분 순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고 오늘 마치죠.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것은 이런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서 해왔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들이 뒤따라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런 데서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이 뇌물을 받고 세상의 복에 의해서 저주하고 타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해 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세상이 주는 보상이나 회복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 지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